오늘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 안상홍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상당히 긴장된 그런 가운데 있죠. 이제 유엔에서도 또 전 세계가 또 이로 인해서 3차 세계대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항상 언제나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스라엘이 폭격당하던 그날에 동시다발로 또 아프간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진은 뉴스에서 많이 뒤로 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구호 활동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변변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처처에 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또 서로 대적하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넘게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참 맞이하고 보니까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데 도피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또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끔 구원의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시온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끔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크나큰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온을 건설하신 이는 하나님 안상홍님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시온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건재하게 하셔서 시온에서 영생을 주시고 시온에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시온에 거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을 기쁘시게 보시고 시온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언해 놓으셨고 또 시온으로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외침을 이미 과거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부터 전부 예언했고 또 예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온은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주시고 구원이라는 그 희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온을 건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안상홍님에 대해서 또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서 4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어디를 향하라고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와서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고 했습니다.
그 멸망의 어떤 그 정도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펼쳐지고 벌어지게 되므로 왕과 방백들은 이 마음이 있어도 그 공포감에 실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시온으로 속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는 줘야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들이 지금 우리 목전에서 현실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뭐 이러다가 말겠지.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성경 수많은 예언들을 한 부분 한 부분씩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을 예언의 한목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온은 과연 누가 우리에게 세워주셨는가? 시온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는 영적 시온, 육적 시온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육적 시온은 이스라엘 2대 임금이었던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영적 시온은 그 다윗으로 표상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와 같은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장면을 구약 예언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37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가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다윗이 세세토록 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알려주고 있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즉 다윗의 그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다윗이 영원토록 왕이 되리라 하고 했는데 다윗이 영원토록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40년간 왕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이나 이 다윗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 봅시다.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즉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더라 하고 했습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로 넘어가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그 시온 산성을 정복했죠. 다윗이 시온을 정복했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온성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업적에서부터 다윗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 이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언적인 인물로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정복한 이 시온 산성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33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림자와 실물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육적 다윗이 있다면 영적 다윗이 있고, 육적 시온이 있다면 영적 시온도 반드시 존재하는데, 자, 이 시온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보여주신 이사야 33장 20절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절기 지키는 뭐라고 했죠? 그 시온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바로 절기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3장 20절에 계속 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디죠? 시온에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곳은 시온이라고 했고, 시온의 그 특징을 보니까 절기 지키는 그곳이 영적으로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즉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뭘 받는다고요? 사죄함, 즉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과 선지자는 예언 가운데 시온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시온을 정복했던 것처럼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께서 절기 지키는 이 시온을 건설할 것을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절기 지키는 시온을 과연 건설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유월절 주셨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초막절이 또 등장하고, 사도행전 2장 보면 또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오순절이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초림 당시에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절기를 또 지켜왔습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의미는 무엇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시온이 건설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온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해야 되겠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시온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냥 내버려 놓지 아니하고 무너뜨리게 되고 황폐화시켜 버릴 것이다 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뜻합니까? 마귀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즉 절기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절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변개되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절기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절기가 없어지게 되면 시온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황폐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AD 321년에 안식일이라는 절기가 없어지고 또 325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때와 법은,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율법이 전부 변질되어 버리고 변경되는,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시온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1장 한번 열어봅시다.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나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적 시온도 이와 같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황폐화되었습니다만 영적 시온도 사단 마귀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절기와 법들이 전부 변경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황폐화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을 위로하되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처럼 그렇게 그 황폐화되었던 것을 에덴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복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사막처럼 되었던 곳을 하나님의 동산같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아름다운 시온을 황폐화시킨 곳을 누가 위로한다고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유월절과 새 언약의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전부 복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유월절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도 뭐 안식일 다 지키던데 아버지 오시기 전부터도 안식일 교회가 있었지 않느냐 등등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지켜지는 안식일이지 토요일부터 지켜지는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 우리가 안식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안식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전 세계에 많이 전파하고 알리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양력으로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킨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따오지만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율례와 규례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 이 시온이 재건될 것인가? 선지자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미가서 우리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성령시대 끝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 잃어버렸던 안식일의 율법, 또 새언약의 유월절 절기, 또 오순절 절기, 초막절 절기, 이런 도를 가지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일에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가르치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시온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황폐화된 그러한 시온이 아닌 재건된 시온에서 누구에 의해서요? 그가 그도로 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부 온전히 가르치시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안식일 하나 제대로 지킬 인류 인생이 없습니다. 유월절 제대로 지킬 인류 인생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3차 7개 절기, 그 누가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언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인물이 등장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이 역할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니까 말이죠. 생명과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시처럼 절기 지키는 이 시온 건설도 아무나 와서 나도 뭐 시온 하나 세우면 되겠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황폐화되어 있는 시온이 이미 건설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시온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용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시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복구하실 것을 미가서 4장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서 25장에서도 분명히 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또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6절의 말씀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뭘 건설한다고요? 시온을 건설하실 수 있는 이 역할은 또 이 예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올리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탐독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그 견해를 책으로 수만 편의 어떤 논문으로 그렇게 내놓으면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3차 7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오셔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복구하시고 또 가르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시온을 건설하고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일에 그가 그 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17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했습니다. 19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 했습니다. 온 세상의 거민들이 참 시온을 건설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예언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고 있습니다. 87편 넘어가 봅시다. 시편 87편 5절의 말씀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나니 지존자는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그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이건 천사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하늘의 다른 영물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시온을 세우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3차의 실계절기 새 언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영생의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려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3차의 실계절기, 6월절 안식일, 모든 어떤 새 언약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아버지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시온이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시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온갖 그 재앙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안상홍님, 하늘어머니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절기 지키는 시온을 만드시고 천인이 만인이 다 엎드러지고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게끔 다 막을 것이다. 시온으로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세워주신 이 시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 시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겉보면 다들 호화롭게 살고 대단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십자가를 전부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진리의 시온으로 돌아와서 침례받고 죄사함 얻어서 영원한 천국과 향 같이 갑시다 하고 이제 다 이렇게 권면해서 이 진리의 전당 안으로 온 세계 모든 회개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